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학하셨죠? 방학 아직 안 한 친구들이 있지만 화요일이 되면 방학을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방학을 슬기롭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방학 생활 어떻게 하면 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방학 가운데 있는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학을 가장 잘 보내는 건 우리의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인데, 이 육적인 회복은 집에서 쉬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방학 가운데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선 이 수련회 꼭 필참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수련회에 필참하셔서 슬기로운 방학 생활 보내시고 영육 간의 회복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는 친구들은 안 오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 아십니까? 함무라비 법전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사 시간에도 배울 텐데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약 3,700년 전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통일했던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의 여섯 번째 왕이 바로 이 함무라비라는 왕인데요. 이 함무라비라는 왕이 그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근데 이 법전은 고대 3,7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고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법체계와 비교해봐도 이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함무라비 법전을 높게 치고, 그렇게 완성된 법체계를 처음에 만든 게 이 함무라비 법전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이 복수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황들이 이 복수법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이 함무라비 법전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복수법은 282개 중에 20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복수법도 또 그 당시에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던 이 함무라비가 만든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복수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것이 정의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복수를 취할 때 어떻게 취하냐면 자기가 당한 것만 갚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갚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무라비는 더 이상을 갚지 않도록 딱 자신이 당한 것만큼만 갚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서 그만큼만 복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사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법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복수법의 내용을 보면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다. 동등한 계급이라면 당한 만큼 갚아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서는 진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특히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사람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수를 할 때에는, 갚아줄 때에는 자신이 당한 것보다 더욱더 크게 갚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자훈련이 종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강한 기념으로 친구들과 함께, 그 제자훈련을 받았던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봤거든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요즘에 핫하고, 그 제목 자체가 주기도문에 있는 고백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화겠구나 이렇게 하고 친구들과 보러 갔는데, 웬걸요, 와, 엄청 잔인하더라고요. 저 보는 내내 땀 흘렸어요. 뭐 그게 너무 잔인하고 막 너무 떨려서 땀 흘린 것도 있지만,
내가 이런 영화를 친구들과 같이 보자고 했다니 막 이러면서 긴장하면서 내가 괜히 봤다면서 막 후회를 하면서 땀을 흘렸었습니다. 막 죽이고 또 죽이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그냥 자신이 당한 것만 갚는 게 아니라 더 큰 것들을 갚아주더라는 말이죠.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아내를 서운하게 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저희 아내가 저를 서운하게 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서운한 마음을 당장 풀고 싶어하는 성격이어서 우리 아내와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막 따지고 막 말꼬리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부부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해서 말꼬리를 잡고 막 물고 늘어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물론 저희 아내가 제가 완전 빡쳤을 때 약간 건성으로 미안해 그래 알았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그거였잖아요.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서러웠던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서운했던 걸. 그런데 내가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막 말꼬리를 따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싸울 때 또 친구들이랑 다툴 때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서 싸웠는데 사과를 받았음에도 계속 싸우는 경우, 오히려 그 친구를 막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아냥거리고 그 친구의 인신공격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갚지 말라, 더 크게 갚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한무라비 법전이 세워진 의미와 동일하게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겨우 꽤 괜찮은 사람과 동등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실망스럽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중에 왕이고, 아까 전에 정현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일서를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복수를 하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수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셔야 될 것 같고, 뺨을 맞았으면 그냥 뺨만 대줘, 너는 뺨 때리지 마, 오른뺨 내줘,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렇게만 이야기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법률을 정해주셨을까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내 백성이면 그냥 당한 거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참아 라고 가르치셨던 게, 오히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실 것 같은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일 것 같은데, 선하신 분의 모습일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주셨을까요? 이러한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에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알면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아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들이 행한 대로, 또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잘못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의 속뜻은 무엇이냐면요,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미리 알고 그것을 예언해야 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이유를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들이 행위와 그들이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이유와 뜻이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그대로 갚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하여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영화와 같이 죽이고 또 죽이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잔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잔혹이라는 말은 잔인하다와 혹독하다가 합쳐진 합성어인데요. 잔인하다는 것은 인정이 없고 모질다라는 것이고 혹독하다는 것은 매우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 잔혹하신 거 아닌가? 너무 매몰차신 거 아닌가? 너무 인정 없는 거 아닌가? 모지신 거 아닌가? 너무 악하신 거 아닌가? 라는 감정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죽이고 또 죽였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있는 친구들은 10장에 장제목이 있을 텐데요. 장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아합의 아들들이 살해되다. 퀴즈를 한 개 내겠습니다. 이거 맞힌 친구에게는 이디야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보트를 값비싼 보트를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어요? 맞아요. 70명이에요. 좀 이따가 저 찾아오세요. 보트를 드릴게요. 아합의 아들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예요. 근데 예후는 사실 아합의 핏줄을 이은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잖아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었었어야 됐어요. 맞아요. 요람이 왕이 됐었어요. 그런데 요람의 아들, 요람의 핏줄을 이은 그 사람이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람 다음에 누가 왕이 됐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였어요. 활을 쏴서 죽였는데 얼마나 세게 쐈는지 몸통이 뚫릴 정도로 활을 쏘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예후가 요람을 쏴 죽였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그가 왕의 자리로 섰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욕심이 나서 쏴서 죽인 게 아니라 사실 예후가 왕으로 올라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힘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어떠한 산에 가가지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아랍의 왕을 누구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게 하고 너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직을 맡을 사람은 엘리사가 되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을 예후로 세울 것이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계획대로 반역을 일으켜 예후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죽입니다. 근데 이세벨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요, 이세벨의 궁에 가는데 이세벨이 보고 이 예후를 보고 막 놀립니다. 또 비아냥거려요. 너 그렇게 왕 되니까 좋냐? 막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그때 예후가 그 이세벨 근처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 편이 없냐라고 물어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한 내시가 그 이세벨을 따르던 내시가 자신이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세벨을 성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세벨 역시도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아들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70명이 뭐 아합의 첩의 아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아들 또 손자 이렇게 해서 아합의 핏줄을 가진 남자들 중에 모든 남자들 다 합쳐보니까 7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이 아합의 핏줄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더 이상 아합의 핏줄이 명맥을 잇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이냐면, 이 아합은 자신의 손자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게 했는데요.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 예후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어떠한 편지를 쓰냐면, 혹시 아합의 자손들 중에서 내가 반역해서 왕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나에게 덤벼서 왕자리를 다시 차지할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해도 좋다. 도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후가 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어지고 예후의 말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후는 그 아들들의 머리를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들들의 머리를 가지고 오라.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취하여 나에게 바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들들의 머리를 성 문 앞에 쌓아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핏줄이 끊겨졌다라는 것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죽였다고요? 그 아들들을 돌보고 가르치던 선생들을 통해서 죽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어떻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반역으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합의 자손들, 또 아합의 가족들, 아합의 가정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반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잔혹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선하신 분, 정말 사랑이신 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너무나 잔혹하게 죽이는데 어떻게 핏줄 하나 남기지 않고 죽일 수 있지? 하나님은 아합이 자신에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때가 아닌 그 다음 아들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긍휼을 베푸셨는데, 왜 아합의 아들인 요람에게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지?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졌어요. 그 잔혹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고민하면서 깨닫게 된, 또 생각나게 된 한 구절이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잔혹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심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이 예후의 척살, 이 예후가 살해한 그 아들들, 또 요람, 이세벨의 그 죽음들을 보면서, 아 그들이 범했던 죄가 반역이었구나.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가 반역 때문이구나. 아 내가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회복하기 위해선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야겠구나. 하나님만을 소망 삼고 하나님만을 반석 삼아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혼내는 아비를 향하여서 악하다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녀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노는데 그 칼을 빼앗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부모를 보고 악하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때로는 잔인해 보이고 혹독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그대로 갚으신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들이 왜 처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 보십시오. 그럴 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전에도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가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어떻게 회복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왕을 삼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될 때 그가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잔혹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왔지만 여전히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힘쓰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들이 옳지 않다 얘기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내 힘대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반석 삼고 하나님을 소망 삼을 때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형통하다. 언제나 형통하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간다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을 반석 삼아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내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내 재능에 달려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분을 주인 삼고 그분을 왕 삼아 그분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